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죠? 지난주에는 조금 더웠어요. 저희들이 이 중앙난방식 에어컨을 틀어도 좀 더웠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 고백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우리 이렇게 식사도 조금씩 떨어져서 하고 밥 이렇게 교제도 좀 했잖아요. 교제하는 중에 제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너무 더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에어컨을 넣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뭐가 없죠. 에어컨을 넣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제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여러분은 그걸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계속 고민되더라고요. 에어컨을 놔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좀 쾌적하게 그래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렵게 얻은 공간에서 좀 더운 상태에서 막 졸거나 예를 들면 저도 사실은 덥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다음날 월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께서 저희 교회가 이전했다는 소리를 듣고 직접적으로 친한 분은 아니에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인데 그 교회가 옮기고 또 이제 성도가 얼마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나 봐요. 그 교회 혹시 성도 몇 명이세요? 그랬더니 5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치 임대료를 내주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시는데 좀 상여금도 받고 했는데 이걸 좋은 곳에 쓰고 싶어서 임대료 얼마냐고 물어보고 임대료를 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지금 임대료가 우리가 렌탈 프리로 좀 가잖아요. 이번 달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에어컨이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냐하면 그걸 임대료 지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는 제가 고민했던 그것을 반영해서 에어컨을 넣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기도도 하지 않고 생각만 했거든요. 고민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제 생각을 어떻게 아시고 그것을 그렇게 저에게 들려주시는지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까지 고민까지 걱정까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고민과 생각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했죠.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 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주님이 채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혹시 내 개인적인 어떤 필요가 있어. 욕심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정확히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확실히 제가 아는 거는 제가 이런 작은 교회를 함께 우리가 9년 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물질을 항상 채우시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넉넉히는 아니지만 항상 이어가시는 거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복음에 관련된 거, 공동체에 관련된 거는 하나님은 책임지고 채우신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걱정, 고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대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봐라.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했을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저 사람 봐라. 신성을 모독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외에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약간 다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읽은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 병자를 침상째 딱 들고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 앞에 치료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문 밖에까지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붕으로 가서 누가복음에서 기와를 뜯어냈다고 하고 마가복음에서 그냥 지붕을 뚫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침상채 그냥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좀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장애물을 뚫고 그들이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이 병자를 달아 내렸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네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마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꾸 설명해 줘요. 물론 핵심은 같아요. 마가나 누가도 핵심은 같아요. 또는 마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같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아요.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고 또 누웠던 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가는 것. 이거는 똑같아요. 이건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분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비중을 더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말씀을 읽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만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본질이 빠진 현실적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자꾸. 방법론적인 거나 그냥 나와 관계시켜서 계속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원하신가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알고만 많은 지적인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균형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비중이 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둘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친구 중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뭐 이웃 중에 몸이 많이 불편해요. 이 병 때문에 막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어쩌면 계속해서 도움을 주다가 지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합니다. 가족이라면 특히 더 그렇겠죠.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서기관들은 아픈 자에게 꼭 소개해줘야 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신앙관, 전통, 유전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이런 신앙인들을 봅니다.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누굴 봐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 멤버들, 우리 지체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감정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더 중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을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께서 겉으로 확 하고 드러내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한 건데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록 한 건데 밖으로 그냥 확 하고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거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부정한 것이라든지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지 못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죄 사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다 해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오히려 그것이 악이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왜? 진짜 신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하니 오히려 되려 그것이 악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야 들어봐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서기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도 언급을 하거든요. 즉 유대인, 그 유대인들, 율법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 잘난 체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야 중풍병자야 너 죄상을 받았어. 어느 게 쉬워요? 둘 다 어렵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그들이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보세요. 왜 내가 처음부터 죄사함을 말했는지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 두 가지 다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성경을 볼 때 말씀드렸던 해석이나 적용해서 말씀드렸던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이 서기관들이 뭐라 했냐면 속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죄를 사했으니 누구예요? 그렇지. 오늘 이것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당연히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병을 당장에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거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닥치면 에이 목사님 무모해요. 그 의학적인 걸 고치지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에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혹시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왜 말씀하신 걸까? 이건 궁금증이 생겨요. 그 사람 지금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왜 생뚱맞게 죄에 대해서 사함을 허락하시지? 죄, 중풍병 이거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무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병자들에게 그 모두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꼬리표를 달아줬단 말이죠. 너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너 잘못 안 해서 니네 부모가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지금 몸이 아픈 거야. 우리 봐 율법 잘 지키니까 그럼 병이 없잖아. 그 당시에 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이 작은 자는 죄책감을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혼자 아니야. 나 중풍병 이거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생긴 병이야. 이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몸 아플 뿐만 아니라 이 영혼에 눌림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해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는 줄 알기 바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죄를 사함이라는 거, 이 본문에 나온 건 죄들을 말해요. 그래서 원죄나 자범죄 모두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보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마태가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지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때 병까지 치료되어야 죄가 사해졌다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병은 그대로 잊고 말아버리면 죄사함이 된 겁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주님 만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미래적으로 우리는 중풍병에서 그냥 노인만 받으면 된다라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내면에 이 복잡하게 얽힌 죄책감의 이런 문제도 다 깨끗이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바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항상 우리보다 더 많이 앞서서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죄들 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게 돼요.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어디로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심판에서 이 정죄받으면 어디로 가요? 멸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 죄사함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읽고 듣는 자들에게 다 죄들 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멸망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여러분 심판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형 받잖아요. 근데 이 죄가 없이 해주셨는데 형을 받아요? 안 받죠. 인간에게 주신 영원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한 번쯤 우리 이거 질문했어요,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뭐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우리 청소년들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가서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고민해봤죠? 청년 때도 해볼 수도 있죠. 아, 예수님 만나서 청년 때는 고민 안 해본 표정이네. 뭘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멸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다. 멸망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생의 끝이가 아니죠. 다가 아니죠. 이 땅이.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죄들 사함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중풍병자는 죄들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긋지긋한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진정한 해방을 맛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견인차 역할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에 의하면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너무나 안타깝게 봤던 그 주변의 사람,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선후배, 동네 형, 동생, 언니, 누군지 몰라. 그들 중에 하여튼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들고 왔더니 야, 너네들 이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뭐 작은 자에 안심하라, 이게 아이야. 저는 이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다른 번역이 작은 자에 안심하라 이랬잖아요. 아이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내 죄들이 용서된다. 누구 때문에? 그 주변에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란 분에게 제발 좀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죄들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물론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당사자는 너무나 이 지긋지긋한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얼마나 오락가락 했을까요? 정말 나 가면 예수님 고쳐줄까?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었나?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해석이 들어가요. 적용이 들어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 오늘 이 말씀 읽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와는 이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저는 생각했어요. 영적 중풍병자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그냥 픽 하고 쓰러지고 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가면 돼요. 근데 영적인 중풍병은 어떻게 해요? 병원이 있어요, 따로? 없어요. 상담소로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이 영적 중풍병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많구나. 왜곡된 신앙으로 병든 자들이 있어요. 또 그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이라 여기며 영생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만한 노트 하나 보여드렸어요. 생명노트라고. 그렇죠? 거기에 제가 써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분들 이름도 있어요. 가족들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 형제도 있어요. 근데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요. 최근에 병원을 다녔는데 원장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자꾸 들어가요. 이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이름 제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저는 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동참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모른다 해도 이 주변에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인도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선후배, 동네 이웃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한 몸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또는 직장 동료 중에 또 이웃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들 사함을 받는 일이 필요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하는 믿음을 저에게, 나에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은혜와 영광교회도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그런 교회 되자고요. 여러분 혼자 가족을 해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같이 얘기하고 풀고 해서 세넷이 우리가 막 모여서 그 한 영으로 해서 기도할 때 야, 니네 믿음 보고 내가 죄 사함도 주고 네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믿음 생활이라는 거 혼자가